예수님의 출생에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공관 복음과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의 성경적 신학적 해설 설명을 증언하는 요한복음의 내용은 사뭇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공관 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는 공관복음서는 주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성찬식 대신에 바로 그 만찬 속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서의 성찬식 그리고 요한복음의 세족식을 합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시가 찢어지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테스 오버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서 나 스스로시요 나를 높은 곳에 두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책에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직책에 있든지 사람들을 배려하고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높이는 타이노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유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의 분량의 차이였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것, 성찬식을 고행하신 것,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 하루 주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의 군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집 뜰에 가서 고발을 당하시고 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모두 단 한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은 26장, 마가복음은 14장 한 장, 누가복음은 22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은 13장에서 제자들의 이빨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여 붙잡혀 가시는 내용, 요한복음 18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큰 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6장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14장 하반부부터 16장까지 무련의 장에 걸쳐 이루어지니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유훈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각 장에서 유훈의 말씀 가운데서 각 장에서 중요한 구절 한 구절씩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 유언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 구절, 무려 4장에 걸친 그 긴 유훈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노니라. 너희들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이제 조금 후면 너희들 나를 버릴 거야. 너희들 나 홀로 버려두고 다 도망갈 거야. 그러나 알겠니? 너희들은 나를 홀려버려 두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야. 왠지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들이 진리를 따라 살면 살수록이 불리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때 즐거워하거라, 기뻐하거라. 왠지 아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현재 완료형입니다. 네가 당하는 환난이 환난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이긴 내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콧방귀, 선으로 귀결될 것이야.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마다 담대하고 기뻐하거라. 이것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두 번째 차이였습니다. 유월절 만찬 내용에 대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세 번째 차이는 요한복음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서는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내용에 대한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마지막 유언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안전팽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백색병자를 치유하고 그래서 성령을 마치 마술적인 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지 그 모든 이적 자체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성적인 기도, 초인적인 금식 기도, 누구보다 열심인 봉사, 신주의 능사, 이런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내 평생에 10번 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고 내세우시는 분들, 내가 기도하면 어떤 환자도 다 낫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십니까?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알려져 있는 분들일수록 독선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교인들이 경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부분만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실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보혜사는 한자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지켜주는 스승이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탁월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 원문 성경에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 대원자,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힘이 부족해서 내가 넘어질 때 내 손을 잡고 나를 도와 이끌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모함당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칼을 맞고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내 속에서부터 나를 위로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해서 내가 망연자신 하늘만 보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그 돕는 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백과 사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지혜가 필요한 것, 그 지혜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세상의 곳입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기를 딸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늘의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높은 지식에 달한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모자라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의 지식은 득했지만 하늘의 지혜는 못 얻은 겁니다. 그건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네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한다고 세상의 임금들이 너희들에게 박수 쳐주고 면류관을 씌워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인간의 욕망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질밟습니다. 잡아갑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때 너희들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주님께서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거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스펙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학교 문턱도 넘은 적이 없는 갈릴리 빈민 무식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문초할 때 너희들이 행하여야 할 지혜의 대답을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바울이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어서게 하고 난 베드로가 일어서게 한 다음에 그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자 대제사장들이 그 베드로 일행을 완전히 물리치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 앞에서 그 펄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사도신경 사도행전에서 읽어 보십시오. 무식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 속에서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이 형통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높이 들어서 아주 존귀하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형풍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들 형통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뜻을 오해합니다. 성경에 있는 형통을 세상의 형통과 똑같은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되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 저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었네. 저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출세하고 높은 집책에 올랐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떠받들고 존귀하게 하네.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할 리가 없지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형통하리니 그 앞에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주, 난 밑에 있는 준한 2번을 보라는 겁니다. 그 2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나는 망합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들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은 욕망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건 안 돼, 끊어버리는 사람, 내가 지금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해도 이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시는 지혜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사람들이 높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신다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불리한 일과
일에 내가 발을 담그면 나한테 억만금을 준다고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누구든지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분리를 분리해 야합하기만 하면 억만금을 준다라고 할 때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거 움켜질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속에 임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로고스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에서 내 삶으로 인카네이션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어야 된다. 내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졸졸기만 왔는데 내 심령 속의 말씀의 창고가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내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0년 초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자. 여기 저 말씀부흥이 아닙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부흥회가 되자. 제가 여쭤볼 테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 손은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손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뭐 믿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해서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의 허상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말을 들어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말도 듣지 않고 저 여자가 부잣집 딸이래. 저 남자가고 패스했대. 결혼해 보십시오.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한 방에 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조로 삼았다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시켜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져 있을 때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 말씀을 언제 읽었는지도 잊어버렸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말씀의 창고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머니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우리 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이.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내가 떠나가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가지 않는다. 내가 본래 성자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존재인데 비천한 땅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 내가 당하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다리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이제 이 비천한 땅을 내가 떠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 유익 때문에 내가 떠나는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하면 몸을 지니고 있는 내가 떠나가야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야. 그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제 떠나가야 돼. 세상 사람들은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유익을
위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핏이 생각하면 말입니다. 몸을 가지신 주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겠습니까? 몸을 가지신 분이 제가 눈만 뜨면 제 앞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다 질식해서 죽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체는 보이지 않게 떠나가시고 당신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새 번역이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심판은 아예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 심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심판을 믿는다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심판을 믿는다면 한국 교회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하니? 꾸짖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페이누스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내가 의와 등지고 죄와 친구하고 심판에 둔감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너 잘한다, 너 놀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그릇된 길을 갈 때 나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내 너 왜 그러니?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데 내가 의에 등지고 죄와 친구하고 심판에 둔감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성령님께서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방치하신다. 곧 모든 분리 추악 탐욕하기가 가득한 자여식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대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온 이런 불리한 행위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한 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바늘로 찌르듯이 찔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가 잘못할 때 저를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너 왜 예수 안 믿?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콧방귀 사람들은 살인, 강도, 고둑질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죄의 결과인 범죄일 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죄의 결과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활용적인 TV 모니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저 모니터를 관역으로 삼고 다리를 당겨서 화살을 제가 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쏜 화살이 저 모니터를 빗나갔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 관역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제 조준이 잘못된 거요. 제가 뭔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준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자체가 이미 죄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조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욕망의 법칙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조준하지 않고 내 욕망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푹 찌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려? 너 지금 이건 맞다고 생각하니 너 예수의 피값으로 너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당한 그리스도인 아니니? 그러면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에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네가 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네가 제물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해가라 그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내려갈 때니까 너는 올라오거라. 그래서 다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순종 속에서만 가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을 떠나가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코에 코피를 메고 너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는 것이 네가 의의 길을 걷는 거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선출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비를 뽑아서 선출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도 컸고 체격도 컸고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울이 선출이 되었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 사울이 왕좌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숨었을 정도로 하페이노스였던 사람이 왕좌에 앉아서 히시오 자기를 부풀리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앉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 본인과 사울왕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아들 세 명이 한날 일시 한 전쟁터에서 같이 목숨을 잃음으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렇게 심판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는데 그 열왕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여러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된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심판당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 이야기예요. 그 열왕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한 왕이 어떻게 존중한 인생을 살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영원한 보좌에 앉았는지, 하나님을 멸시한 왕이 죽은 뒤에도
얼마나 경멸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 열왕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을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들은 스스로 속여요. 자기를 속여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 심판의 원칙입니다. 나는 지금 불의를 심어요. 근데 스스로 속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의를 행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찌르니까. 내가 의의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보잘 겉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상급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지금 불의한 삶을 살면 내가 천하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나의 재물은 내 말년에 내 자식들, 내 후손에게 독약이 될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해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그분이 너희들 속에 임재해 계시면서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이렇게 너희들을 책망해 주시면서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성경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헬라말로 파라라는 것은 바로 옆이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는 할레오 부른다는 말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 옆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니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고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14장, 16장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13절 상반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의 명칭을 보혜사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 조력자 또 위로자 상담자 대원자 그런 분이신데 주님께서 바로 그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만 진리의 성령이시고 우리에게 임하셔도 너네들은 구경해 내가 진리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에서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청산 뉴스 같이 기도하는 사람 밤을 새워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고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진리 속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로 진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진리의 사람, 진리의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예전 개역 성경은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세번역은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절대로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을 짓글리든지 말입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함부로 말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이 함부로 하는 이야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구 비방하고 누구 욕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 모함하는 말 들었던 거
전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해명도 해야 된다는 거. 너 왜 그때 그런 말 했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딴 걸로 드러나지 않아. 내 말로 드러나. 네가 죄인이라는 건 뭘로 드러나는 줄 아니? 내 말로 드러나. 왜 그렇습니까? 말이 곧 인간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임해 계시는 그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답답게 말해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4절입니다. 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진리의 사람의 말은 깊은 물 같아. 얕은 물은 졸랑거려요. 깊은 물은 사람을 살리는 깊은 생명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공무원은 뇌물을 받아먹어. 그래요. 여러분, 뇌물이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받아먹는다 그래요. 저 사람은 배속이 시커해 그래요.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우리말이 배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시큼은 시커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사람이다.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뭔가 오직 저런 것을 말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저런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고 말한다. 저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고등 종교에 침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신교만 없습니다. 개신교 교인한테 묻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답은 다 알아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인들이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대화하려면 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 대신교인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만큼 내 공이 쌓입니다. 개신교인들은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양은 빈깡통과 같습니다. 침묵이 수반되지 않은 말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말의 무게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 구절을 읽었으면 눈을 감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 구절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떤지 나의 삶을 반추하면서 입을 다물고 들어야 합니다. 그 침묵이 하루하루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사람이 되면요, 진리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계속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쪽집게 예언가처럼 우리에게 무슨 점쟁이처럼 이야기해 주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심판의 대원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콧방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되게 목전만 봐요. 내 속에서 욕망이 끌어오르면 끌어오를수록 사람은 근시안이 됩니다. 앞에만 봐. 지금 이거 하면 10만 원 생기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생기지, 앞만 봅니다. 진리 안에 내가 거하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내 눈이 멀리 보게 하십니다. 그래, 너 지금 그렇게 해서 100만 원 벌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야합해서 100만을 벌어서 너 1년 후에 후회 안 하겠네? 너 1년 후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괴로워하지 않겠니? 내가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장래 미래를 보게 해주십니다. 네가 저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너 지금 울면서도 이거 뿌려야 되지 않니? 네가 괴롭더라도 지금 이 밭을 갈아엎어야 되지 않니? 봐라, 저기 가을에 추수하는 내 모습을 보거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장래를 보게 해 주심으로 오늘 내가 고통스러워도 오늘 내가 힘들어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원문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님과 주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끝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가? 일수일투족을 통해서 그의 삶이 주님만 투영함으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삶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되었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빚진 사랑을 갚기 위해서 주님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들의 밑에서 타이노스 아래까지로 살아갈 때 그 낮은 곳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임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성령님에 대한 설명의 바탕으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이 밤부터 주님께서 가르치셔 주신 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후회 없는 일생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만만찬 석상에서 주셨던 마지막 유훈너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고 계심으로 너 그거 잊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절망 버림받고 내 하는 모든 일이 무산되어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내 속에 인늘로서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일깨워 주심으로 이 가운데에서도 너 주님을 쫓아가거라.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으로 귀결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내가 손가락만 하나 움직여도 내 타페인로스의 심령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무서워할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워할 게 뭡니까? 다윗이 시편 11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콧방귀 영 성령님이 계신 곳, 내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만 내가 의식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자유한다. 왜? 이 세상 뭣도 나를 속박할 수 없어.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이 순간을 거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우르는 미래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게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6월절 만찬을 가지신 그날 밤에 대한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차이, 네 번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던 장소의 이름에 대한 차이입니다. 공간복음서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장소를 게셈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셈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셈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셈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과 똑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 사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매일 거의 매일 가셨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하심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라고 했습니다. 감람이라 감람나무라는 건 올리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감람산 하면 올리브로 꽉 찬 산을 의미합니다. 이 감람산 기슭 아래쪽에 그 산에서 나는 올리브 열매를 가져다가 지니겨서 기름을 짜는 곳이 게셈만입니다. 이거는 그 올리브 산의 아래쪽 기슭에 있는 이야 막한 언덕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바로 그 기름을 짜는 그 게셈만에, 누가복음은 바로 그 올리브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올리브 열매를 챙겨서 기름을 짜는 게셈만해에서 기도했다. 얼마나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땀에서 피가 배어날 정도로 당신의 진액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날 예수님 그 당신 자체가 게셈만이었던, 그래서 우리는 다 게셈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은 전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게셈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 사도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게셈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 말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동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을 받고 대제사장을 군졸들을 데리고 바로 그 동산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2절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래요. 누가복음 12장 39절은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가셨다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2장 39절과 이 본문 18장 2절은 상충됩니다. 습관을 따라가 가신 것은 자주 거의 매일 가는 것이고 가끔은 어쩌다가 가는 것이거든요. 헬라의 원문을 보면은요, 우리말 가끔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폴라키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폴라키스라는 것은 자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이 개역한 성경 아닙니까? 그 개역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한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 개정판을 내면서 어떻게 이런 결정적인 오류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지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2절에 그것은 가끔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자주라고 바꿔놓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공간복음 기자들은 그곳을 게셈만의 감람산이라고 기록했는데 요한 사도만은 기드론 심의 건너편 동산이라고 했는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테마가 누가보다도 요한은
훨씬 더 뒤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최소 80세 넘어서, 학자에 따라서는 요한이 90세 되어서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이 기로운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동쪽 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깊은 계곡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비가 1년에 며칠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며칠을 제외하고 나면 거기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황무지 계곡이에요. 근데 그 계곡이 지표면에서 120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지표면에서 120 아래쪽에 있는 계곡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 넓은 계곡을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공동묘지로 사용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친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목에 비수를 겨누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했죠. 그 압살롬 무덤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압살롬 무덤이라고 비속에 서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름이 시내지 시내가 아니고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 계곡을 걷는다 하는 것은 실은 무음의 계곡, 죽음의 계곡을 걷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그날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지도하려 하셨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계곡을 무덤의 계곡, 죽음의 계곡이라 불렀거든요. 주님께서 그날 밤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지리적인 장소를 지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120나 낮은 그 절한 무덤 속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확인하신, 내가 죽어야 인간들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당신의 죽음을 주님께서 수용하신 겁니다. 3절 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주님께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셔서 겟셋만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군조를 데리고 주님을 잡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하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들이 오는 걸 보고 너희들 왜 왔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아오러 온 것을 알고 나 잡아가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지금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몰라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만으로 갈 때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곳에 너희들 여기 앉아서 기다려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특별히 데리시고 더 먼 곳까지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제자에게는 보이시지 않으셨던 주님의 고민과 슬픔을 그 세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여기에서 깨워 기도하라. 요한 사도 다 압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그 기도를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신 다음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 죽음을 수용하시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도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 기도를 반복하시면서 실은 아버지 뜻대로 그 잔을 마시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요한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수용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 나 잡아가.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게요, 이 계곡의 이름이 기드론 시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푸인하지 않는 황무지기 때문에 그저 공동묘지만. 근데 기드론 시내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백창목의 시내입니다.
백향목의 시내, 그 계곡에는 백향목 한 그릇도 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곡에 오래전부터 붙여주신 이름은 기드로운 시내, 백향목의 시내예요. 현실적으로는 죽음의 계곡, 무덤의 계곡인데 이름은 백향목의 시내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죽음을 통과한 자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 향기나는 백향목 집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백향목은 집을 짓는데 가장 비싼 목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아는 자만이 주님 안에서 향기로운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준비 없이 쿠데를 당했습니다. 황망하게 적군들과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이 머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면서 다윗도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도망갔어.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내가 남의 여자와 통관하고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니까 그 남편 아이인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충신인 그 여자의 남편마저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실상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에서 다윗은 절대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통과했던 그 다윗은 그 이후에 그 인생이 향내나는 백향목의 집, 진리의 집으로 일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시고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한 가룟 유다도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그 지리적인 장소만 통과했을 뿐 자기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는 1000년, 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고도 온 30년의 주님을 배신하고 팔았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1000년, 만년 살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4장 15절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생명의 근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때 불렀을까? 바로 그때가 에노스 때였습니다. 에노스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펴면 에노스를 이렇게 뜻을 풀이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창세기 4장 16절에 이르렀어야 당시 인간들이 죽음의 계곡을 지난 겁니다. 아, 인간은 죽는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구나. 그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때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여성 작가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여성들인데 그 중에 한 분만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북에서 오래전에 간첩으로 난파되었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전향서를 쓰고 이제 풀려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암에 걸려서. 같이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여자 작가가 아닌데도 여성 작가들이 받아줘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같이 성경 공부하던 회원들이 같이 많이 기도하고 또 그분이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했는데 병원에서 어느 날 더 이상 암을 치료할 게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완치됐다는 증명서를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증명서를 쓸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치료할 암이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암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제일 먼저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춘천에 불륜을 저지르던 여자가 있었는데 암이 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관계 끊었거든요. 더 이상 치료할 암이 없다는 사실, 내가 건강해졌구나 확인하는 순간에 그
여자 만나러 춘천에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분은 다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암이라는 육체의 죽음의 계곡을 통과했는데 육체의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면서도 그의 영은 자기가 에노스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르다의 죽음하고 유사한 점이 있죠. 가르다 그날 밤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고도 예수님 팔아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들이 가깝다. 전에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루라도 빨리 너희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여기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를 무덤으로 바꿔서 읽기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메멘토몰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3년 전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히브리 글자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제 이름이 이재철 아닙니까? 그러면 이영에다가 이건 자음이죠. 이 모음을 붙이고 치에다가 모음 붙이고 치에다가 하고리어를 붙여야 이재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없기 때문에 이재철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쓰는가? 동그라미 지연 치연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으로 이걸 이제 철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무덤이라는 단어가 자음이 청조주하고 똑같았습니다. 몸은 붙이면 발음이 달라지는데 자음 글자는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가깝기 전에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하루빨리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라. 그래야 네가 일평생에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제일 빨리 가는 것 아니고요. 여기에 나이가 제일 작은 청년이 있다고 그 사람이 제일 늦게 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밤에 누가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함께 기드론 계곡,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십시다. 우리 모두 에노스인 것을 확인하십시다. 하루라도 빨리 메멘토모리, 우리가 관에 더 눕는 우리의 무덤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십시다.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내가 가난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한 백창목의 집,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향기로운 진리의 집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음악